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목적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의 결론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으면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이 나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책의 결말 뒤에 적혀있는 부록처럼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또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격려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그 후에라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의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자신이 그 예수님의 상처난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니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목격했지만 3절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그것의 의미에 우리는 조금 집중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제자로 따르게 결단하기 전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십자가의 부활도 목격했고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도 함께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다고 온전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부활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가장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러한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 은혜 받은 것, 특세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기억, 참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베테랑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과거 죄인의 모습으로 당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베테랑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초점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하기도 했고 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큰 한 가지 오류 중에 한 가지 오류는 신앙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강의를 들었는데 인상이 깊어서 기록해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참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맞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집착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죄가 가득하고 세상 가운데서 늘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갈등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너의 연약함, 너의 더러움, 너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의 생각만으로, 내 과거의 모습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안기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옆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어부로서의 삶도 실패했습니다. 어부로서의 삶이 실패했다는 이유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등 뒤에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시선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애들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애들아라고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얘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파이디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파이디아라는 뜻은 가장 친근한 상태, 친근한 존재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처럼 말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프렌즈, 친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따뜻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때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때에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이렇게 친구들이라고 따뜻한 단어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실패하고 낙담한 상태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생각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패로 인해 자신감은 없고 자책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가장 따뜻하게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실망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쓰러지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구들이라고 가장 따뜻하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언어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18장 8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8절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날이 추워서 사람들이 불이 쬐고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도 머물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이 숯불이 안드라키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이 두 번을 사용하면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딱 두 번만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은 정말 숨기고 싶고 정말 잊고 싶었던 시간일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아마 예수님을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내 입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의 기억을 들추어내고 끄집어내고 다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끄집어내고 상기시키는 이유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는 불 앞에서 나를 버렸지만 지금 나는 불 앞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 밥을 차려두었어. 나는 다 잊었고 다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의 진심은
너를 치유해 주고 싶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숨기고 싶고 잊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끄집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끄집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가에 밥상을 차리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밥 먹자 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너희들은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제자들아,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내 자녀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밥을 함께 먹자라는 그 한 문장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 가운데 제자들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과 훈계를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설교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밥을 차려 놓으시고 밥을 먹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난 못자국을 만져봐야겠다 말하는 그 도마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의 기억들, 지금도 끊임없이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 내 행동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전도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삶을 살아갈 때 제 행동으로 짓는 죄악들도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너의 그런 모습조차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 네가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갈등하는 것들 내가 다 알아.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나한테 와서 나와 같이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내 품에 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해야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인정했다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싫어서 배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네요. 내가 연약해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거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제가
사랑하고 싶지만, 제가 정말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지만, 맡겨진 목장의 영들을 잘 보살펴주고 싶지만 제가 너무 약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했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찾아오실 그 순간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함께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언제나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자아가 강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격려를 받아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